위해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의 한 일을 보고 누가 우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안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성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다 같이요.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지영 권사님 나오셔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감사의 박수와 또 말씀을 전하시는 권사님께 힘찬 응원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응원의 박수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이제 서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감사를 올려드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부담도 있었고 또 눌림도 있었고 그렇지만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고 또 말씀을 품었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의미하며 또 이렇게 묵상하는 동안에 무엇보다 저한테 많은 은혜가 있었고 또 제 마음이 뜨거워졌고 많은 은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받았던 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는데요. 13장부터 14장 오늘 이 두 장이 오늘로 이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끝납니다. 우리 13장에서 시작된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도가 좀 작아서 그런데 수리아 안디옥에서 떠나서 살라미에 이르고
그다음에 바보에서 또 이렇게 비시디 안디옥까지 올라가고 쭉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13장 5절에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14절에 보면은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14장 1절에는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패턴이 있었던 건데 그 패턴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그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돌아오지 않고 각 세계 그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모이면 회당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무작위로 가서 전한 게 아니라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았고 그 회당에서 복음을 먼저 전하는 그런 패턴으로 복음의 그 전도를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이어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루스드라 여기에는 회당이란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곳엔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없었다는 얘기는 여기는 온전한 이방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갖고 있는 의미를 보면 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이제 큰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했던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과정이 사도행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제 땅끝인 그 땅끝의 처음인 오늘 이 루스드라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전해진 것이 오늘 이 자리,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제 아직 28장에서 끝났지만 사도행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도행전의 29장을 계속 써내려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역사적인 순간이죠, 오늘 이 예배가.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 나면서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를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사도행전 3장에서 이미 우리가 봤죠.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안진뱅이를 똑같이 고칩니다. 근데 이제 이 장면이 겹치는데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기적과 표적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 14장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라는 일을 증명하는 것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온전한 이방인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기적, 안진뱅이라는 이 기적은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게 하나님이 인정한 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복음이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어떠함이나 근거를 전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실패나 절망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일을 하십니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출발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만난다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만나야 하고 또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비록 그 문제가 죽음이어도 그 죽음으로 부활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이 기적을 행하자 이제 그 주변의 반응들이 장난이 아니죠. 무리들이 와 이제 신이 돼서 내려왔다. 그래서 막 거기 제우스 신을 섬기는 이런 곳에서 막 와가지고 얘기하죠. 그래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래서 제우스 신당에 있는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가 바울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 한계를 만날 때 이 한계를 초월해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는 그 필요에 의해서 신을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신은 나는 이런 신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의 필요에 의해서 그 필요를 채워줄 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나의 요구사항과 바램을 이루어줄 존재인 것이죠. 이처럼 신이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그 대상,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대상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랑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대결을 벌였던 거 다 알고 계시죠? 이제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믿는 신이 참 신인지를 대결해 보자 그래서 이제 불을 내릴 것을 이제 모여서 하죠. 바알의 그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이제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자 자기들의 몸을 막 상하고 피를 흘리기까지 하면서 이제 막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지닌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 신이 감동해서 보상해 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신에게는요, 인격은 말할 것도 없고 신의 의지, 목적, 계획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에는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꾸짖으시면서 신이란 어떤 존재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번역으로 읽으면 의미가 조금 더 잘 와닿아서 세번역으로 우리 한번 이사야 4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 이스라엘의 속량자이신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누가 나처럼 선언할 수 있으며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나를 누구와 견줄 수 있느냐? 만일 있다면 내가 옛날 사람들에게 미래를 예고했듯이 그들에게 다가올 일들을 미리 말하여 보라고 하여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라면 자기가 어떤 신인지 설명해야 되고 그 신들이 그 믿는 신자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고 어떤 것을 약속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신이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구약 내내 하나님은 당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의 생애 속에 찾아와서 그들에게 약속하고 도전하고 때로는 그들과 씨름하시면서 그들을 더 높은 경지로 이끌기 위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언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시내 산에서 너희에게 율법을 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과 씨름하시면서 그들에게 당신을 설명하시고 당신이 원하는 말을 계속해서 이해시키시며 그들을 설득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때로는 하나님한테 혼나기도 하죠. 벌을 받기도 하고 또 칭찬을 받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배워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 나를 지극정성으로 모셔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가 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다녔는데 제가 80년, 90년대를 지나가죠.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한국 교회에 곳곳에서 부흥성회가 열리고 우리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억나시죠?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고 막 이제 이때 자주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3명밖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 많이 받고 왔죠. 예수를 믿는다면 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게 복음이었으니까. 근데 이 질문은 자칫 이 질문에서 빠지기 쉬운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하고 나의 확신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고백이긴 하지만 이 신앙 고백은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가는 데는 충분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 조금 힘이 없는 그런 신앙 고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믿고 오늘 당장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과 감동이 내 안에 있는데 현실은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차원으로 신앙이 변질돼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저 나의 필요만을 열심과 진심으로 빌어서 얻어내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수준으로 신앙이 변질되어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를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어찌 보면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답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설명하시며 어떤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지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애절하게 붙잡고 늘어져서 열심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항복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보상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붙잡는다는 차원에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십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어떤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신이 개입을 해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뛰어드는 경우는 기독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영광의 찬송이 되겠다고 이 의지를 밝히시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했다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숭배하는 행위를 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보여주신 인간의 본 모습, 그 지위로 자신의 영광을 증명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이어지는 말씀을 좀 더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좀 주목하면 좋은 단어가 영광과 풍성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단지 우리를 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를 씻어서 구원하겠다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목적하시고 그 일을 시행하시려는 의지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라나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번에 얻은 구원으로 모든 답이 주어지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찬송이 되기까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된 자유를 끊고 독립된 자리로 나가는 죄를 범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걸 놔두신다는 겁니다. 이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한번 깊이 새겨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조작할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과 믿음을 전제로 한 그걸 전제로 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여기서 이제 이 탕자의 비유에서 놀라운 점은 그 작은 아들이 이제 집을 나가려고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걸 허락해 준다는 겁니다. 아들의 가출을 허락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 기다립니다. 가서 아들을 잡아오는 게 아니라 아들이 제 발로 돌아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집을 나간 아들은 미리 받은 재산을 다 써버리고 이제 더 이상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되자 그때 집에 돌아옵니다. 떠났더니 답도 없고 의미도 없고 성과도 없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돌아간 때는 자신은 이제 굶어 죽게 되었는데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부요했고 품꾼들조차도 품삯을 넉넉히 받는다는 것을 떠올리고 나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은 단지 경제나 의식주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가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났더니 인생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온 자신을 맞이하는 아버지에게 이 아들의 요청은 저는 아버지를 뵐 낯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아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게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돼. 돌아온 아들을 다시 위에서 잔치를 열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갈아입히시고 새 신을 신겨주십니다. 이 아들의 신분은 그 전이나 이 신분과 지위는 전혀 바뀌어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온 일이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아들은 비로소 아버지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자녀란 어떤 존재인지, 아버지가 없는 세상에는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가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 탕자의 비유에는 이제 작은 아들만 나오지 않고 큰 아들도 나오죠. 그래서 작은 아들이 돌아오자 집에서 이제 잔치가 열립니다. 막 풍악도 울리고 잔치를 하는데 큰 아들이 이제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잔치의 소리가 나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하니까 하인들이 작은 아드님이 돌아오셔서 주인님께서 기뻐 잔치를 베푸시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큰 아들이 화가 나죠. 근데 아버지가 얘야 너도 와서 동생이 돌아왔다 이 기쁨에 같이 참여하자라고 하니까 큰 아들이 싫은 거예요. 나는 평생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는데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저놈에게는 소를 잡아주시다니요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러시냐?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라는 말에는 너는 내 지위를 이을 자다. 너는 나에 있는 소유 얼마를 받아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의 기업을 이을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의 비유는 단순히 큰아들과 작은 아들의 구별되는 비유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대상으로 이제 두 역할을 하는 이야기인데 아버지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과 아버지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말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과 사랑의 관계로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성함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어감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들에서 구원의 개념을 얘기할 때 하빌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빌 사상, 신일 사상, 천인 하빌. 그러니까 내가 이 안으로 들어갔는데 나는 없어지고 그 모라의 경지, 그 무아의 경지 이제 이런 거를 그 이방 종교에서는 구원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기는 없어지는 거거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됨은 이 하빌과는 조금 구분되는 개념인데 여기서 하나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이 없어지고 똑같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 지정의를 갖고 있는 온전한 인격적인 존재가 신뢰 관계로 묶여서 화음을 내듯이 관계가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하나됨을 얘기할 때 합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로도 멋있죠. 근데 중창은 더 멋있고 근데 중창보다 합창은 훨씬 풍성하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풍성하게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충만의 영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풍성함과 충만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그 다양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풍성함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과 풍성함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됨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예수님이 곧 십자가 처형을 앞두시고 제자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마지막에 제자들을 품고 끌어안고 이제 이 제자들을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차원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기 18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 이게 단순한 선교적인 사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목적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자녀로 대접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그 하나됨 속에 우리를 불러들이신 것과 같이 이제 곧 승천을 앞두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명예로운 직분으로 교회에 이 임무를 맡기시는 것인데,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우리와 묶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듯이 예수가 하신 일을 우리에게 계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인류를 불러낼 뿐만 아니라 예수가 하신 일을 받아서 계승하는 지위와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맡은 교회와 신자의 임무는 굉장히 명예로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명예로운 직분을 받은 교회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졌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뭐 대중 사역도 하시고 또 여러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한 6개월 전쯤 되게 되면 집중적으로 제자들만 훈련을 시키십니다. 제자들에 대한 이제 제자 훈련을 시키시죠. 그 6개월쯤 남았을 때 어느 날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시는 거예요. 이제 MT를 가시는데 여기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지방 중에서 가장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 이제 물이 없기로 유명한데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이 수가 물이 계속 넘쳐나서 풍요와 이 아름다움이 여기를 비길 수 없는, 그래서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 헤롯 빌립에게 막 선물도 하고 막 이런 그런 부분들인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가 보면 그 옛날에 구약 시대 때 12지파를 나눌 때 단지파에 속하는 땅입니다. 그 단지파는 여러분 그 여로보암이 그 이제 우상을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세운 곳이 단하고 베델에다가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옛날부터 이렇게 만연했던 곳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유명한 것은 판신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판신전은 풍요와 쾌락의 신을 숭배하기 위한 신전인 것입니다. 근데 그 신전이 이제 보이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게 물어봤을 때 이제 그 베드로의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이제 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정체성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의 임마누엘도 있고,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 여러분 이제 이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가 아니라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내용하고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결국은 같습니다. 복음서에서는 내가 그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고, 사도행전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라는 거, 우리가 그 증인이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 그리스도라는 게 뭐냐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 전해 내려왔던 건데, 그리스도 이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 때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직분에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부터 일해온 하나의 방식인데, 완전한 그 하나님의 주권과
또 인간의 자유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이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방식인데, 이건 신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한 인류의 계획이 단지 그 인류의 그 나중 결국 무덤이고 죽음이고 나중에 심판이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창조주가 직접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죽음과 심판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 예수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거다. 이걸 알리고 싶은데 이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계속 이해 오시는데, 이제 그럼 신약에서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이 고백을 했지만 제자들은 한 번에 그리스도의 의미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다고 얘기하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사탄아 뒤로 물러가는데, 이 소리도 듣고 하는데 바로 못 깨닫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증을 시켜주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이 가장 잘 나와 있는 곳이 이제 누가복음인데요. 그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똑같은 누가가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의 그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 잘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이제 무덤에 묻히시고, 근데 뭐 몇몇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니까는 그 무덤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무덤이 비었다라는 막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이제 그 제자 두 명이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가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 그 얘기를.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길 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그랬더니,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이거 있으면서 여기서 된 일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선지자고 정말 우리를 다시, 진짜 우리나라를 다시 살릴 그런 걸로 기대를 했는데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무덤에 있는데 몇몇 사람이 갔더니 무덤에 그 예수님이 없다 그런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니? 그러고 딱 있는데 이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러는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설명을 해서 말씀을 풀어주는 동안에 제자들이 눈이 띄입니다. 예수님 더 가시고자 하니까 이 제자들이 우리 집에 와서 머무시라 그러고 자기 가서 이제 떡을 떼고 하시는데, 떡을 떼었는데 예수님은 또 안 보여.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분명히 봤거든.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주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게 되는 동안에 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진 거가 되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갔더니 베드로가 자기도 봤다 그러고, 막 물고기 잡는데 오셨다 그러고, 또 뭐 누구도 봤다 이 막 하는 거야. 근데 맞아, 그 예수님이 진짜 그 예수님이 맞아, 부활하신 게 맞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셔가지고 평안하라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나는 영이 아니다, 내가 육이 다 있다, 만져봐라 하시면서 뭐 먹을 거 있냐 그래가지고 생선 한 통 막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드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이 부활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쭉 해주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44절부터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확실한 거죠. 예수님은 이 고백을 받아내셔야 됐던 거예요. 그 가이사랴 그 지방에서.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7, 19절에 그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제 돌아가시고 승천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에 쏠릴 수밖에 없죠. 제자들을 세우셔서 제자들을 통해 전 세계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의 복을 받는 그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 조직인 그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 꿈이 그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을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질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때 하니까 그 고백이 되니까 내가 이제 이 위에 그러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 잡아먹은 그 판신 거기가 다 대리석. 그러니까 베드로도 반석이라고 그랬는데 저 판신 그 밑에도 대리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중적인 의미로 그 고백 위에 내가 그 반석 위에 그 기초 위에 그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도 있지만 실제 세상의 모든 권세가 장악한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전 세계를 잡아먹은 그 판신, 전 세계의 종교 중에 종교라고 자랑하는 이 판신전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열쇠를 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권위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몸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하는 이야기고 하나는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베드로부터 시작을 해서 스데반 모든 바울이 했던 내용들이 다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서 전하고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근데 중요한 건 이 교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가는데 어려움이 오는 거죠. 사도행전 7장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스데반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약부터 성경을 쭉 풀어서 설명을 다 합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너한테 숭배하려고 하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온전한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와서 또 바울을 돌로 진짜 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증명하셨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것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그것으로 당신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돌덩이로 떡을 만들거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것으로 증명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온전히 순종해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을 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곧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나됨을 내 방법이 아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름으로 자신을 증명해내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일은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으로 나타낼 것이라고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선교 여행의 마무리를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소에서 이게 그 선교 여행 그 돌에 맞아 죽고 그 또 더베 지역에서 좀만 옆으로 가면 바로 더베라는 그 이제 그 다소라는 바울의 자기 고향이 나오는데, 바울은 글리 가지 않고 다시 자기가 돌에 맞아 죽었던 그 지역으로 돌아 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거죠. 바울의 관심도 이제는 교회와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곳에서 2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가 합류를 합니다. 제자가 세워지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중에 사도행전 14장 21절 2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게 이 믿음,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 위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 동안에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기도로 주님께 그들을 위탁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권면을 나중에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다시 하는데요. 바울이 가장 나중에 이제 죽기 전에 최종적으로 쓴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면 자기가 그 온 일생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그걸 이제 오늘의 본문 그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믿음의 권면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옵니다. 요거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의 행렬이 오늘 지금 우리는 교회까지 와 있다고 믿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본성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고난이 닥치면 마음이 흔들리고 굳이 고난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해야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는 자들이 잠잠하면 안 되는 이유가, 2000년 전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믿는 자들로 영생을 얻게 하는 구세주 구원주로 오셨지만, 재림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는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 예수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심판하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는 우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됨을 세상의 방법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어떠함으로 우리를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으로 교회됨을 증명해내는 우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보내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묶여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우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와 교회를 주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서 주목하여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멸시당하고 또 모든 자존심이 짓밟히고 때로는 돌이 날라와 죽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것이 다른 게 아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걸 믿음으로 그리고 내가 교회됨이 그거를 증거하는 것으로 증명될 수 있는, 그럴 때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